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지셨을 겁니다. 어떤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일들, 절로 감사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어떤 일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놀라고 또 마음이 아린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이제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 좋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작정함 안에서 우리를 오늘까지 단단케 하고 세워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올해 2023년도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실제로 정말 믿음 생활을 다른 어느 때보다 잘 했다고 여기는데,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신 분도 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살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뭔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성도의 삶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일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말씀하시죠. 오히려 믿음으로 삶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도로 살고 있구나 하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미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더욱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 지키기를 애를 쓸 뿐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움의 모습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 이후의 말씀은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성도지요. 성도. 그래서 오늘
교회다움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표현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뭐죠? 장로들. 하나는 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부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이해하는 직분으로서 우리도 장로님들 계시죠? 그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정한 지위나 위치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장로들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건 여기 베드로전서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장로들을 할 때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또 가장 이게 흔하게 쓰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장로들과 젊은 자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또 배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장로들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하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말 그대로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보이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걸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동시에 가르침을 받는, 지도를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늘 정말 교회다움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확인하고 또 교회다움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이제 그게 지위든 위치든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다. 누가요? 자신이. 바울이 갑자기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 인해서 장로라는 이 대상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장로들도 누군가를 지도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자기가 장로됐다고 그랬으니까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인데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섬기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알 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장로들이라고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권위 있는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섬기는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이고 주의 뜻대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주의 보상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라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정말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선행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달리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이죠. 그래서 고난이 믿음의 증거이며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장로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장로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교회에 몇 분 안 계시는 장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보면 이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도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지도하고 또 지키고 일정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성도들은 누구의 소유냐?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성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성도를 가르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위라고 할까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 일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쁨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억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거요,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너무 괴롭기도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섬기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 일을 멈추지 않아요. 아이, 그 정도 했으면 네 할 만큼 했다. 자기도 아이고, 나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뭐 더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때 자기는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 문제죠. 이 질문이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너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 주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으면요,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정말 듣고 계십니까?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한테 그러죠. 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뭐죠? 뭐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 아니면 좋은 사람들 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좀 만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뭐 그 인생 뭐 책임집니까? 아니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 꼭 붙드는 거예요. 예. 좋은 친구 만나도 인생이 바뀌고 좋은 스님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 그러는데,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막 흔들릴 때 가만히 보십시오. 예. 그럴 때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예요. 예.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 안 들을 때에, 그리고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때, 예.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누가 확신하냐?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가 오늘 뭐하고 있다고요? 기쁨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너무 명쾌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 행복한 교회에 딱 치면 내 이름 나와요가 아니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께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여러분 멀찍이 서지 마십시오. 멀찍이지 마십시오. 예. 가까이 꼭 붙드십시오. 예. 넘어질 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뭐 모를 때 알려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 예. 기꺼이 해야 된다. 예. 여러분 더러운 이득,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동기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를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해야 되는데 누가 기꺼이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기꺼이 못해요. 계산하고 합니다. 기꺼이 하지 않아요. 이게 손해되는지 이익이 되는지가 따져요. 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오늘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냐는 거예요. 왜 섬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지도하라 하시는 겁니까? 아유 뭐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있게 되고 뭐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은 돈이든 명이든 뭐든지 간에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억지로 하게 돼요. 기꺼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로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권위, 힘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 그때는 지위일 수도 있고요. 남다른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 어떤 탄탄하게 갖추은 어떤 조직이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이용하는 것.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선동의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의 리더십은 정당한 리더십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요. 선동을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도자임은 너무나 분명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도 너무 분명하지만 어떤 리더십이십니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근데 여러분 리더십과 섬기는 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리더하면 뭡니까? 카리스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십은 강력하게 뭔가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다 우리가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란 자체가 본래 뜻이 여러분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란 뜻이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내가 몇 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그게 아니라 힘으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의 뜻대로 돌보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고 그리고 끝까지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어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뭔가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여전히 애쓰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뭐 좀 약간 변화도 있고 달라짐도 있으면 좀 힘을 얻을 텐데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요.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은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주실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그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뭔가 좀 뜻대로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로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이 마지막의 관점으로 해야 돼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없어질 영광,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뜻대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그건 나중이고,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림없어요.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뭘 또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멀리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에 맡기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죠. 문맥으로 보면 이 젊은 자는 장로들이 돌봐야 하는 약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종해라, 겸손해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겸손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아이고 뭐 순종할 만한 일을 해야 순종하죠. 예. 우리가 항상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뭐 그 사람은 겸손했다. 뭐 몰라요 그 사람은. 예. 뭐 그러도 안 돼. 뭐 내가 왜 겸손합니까? 예. 항상 뭔가의 책임과 이 무게 중심을 상대방에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순종할 만한 그걸 하면 내가 순종하죠. 예. 아유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제가 그 사람한테 겸손히 대하지 않는 이유는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예. 저는 잘못이 없어요. 예. 누가 와도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대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려고 할 때 그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장로들을 이 겸손하게 대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어이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때도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할 때 부모님 어떤 때는 훌륭하게 보이는데 어떤 때는 왜 저러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이 10번 중에 6번은 잘하시고 4번은 잘못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나오면 이 부모님이 이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다 떠나서 뭡니까? 부모님의 참 얼마나 나를 위하여 애쓰고 했는지를 여러분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거기서 그게 다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조차도 그게 나를 위하여 하다가 뭐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그분의 어떤 한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잘 키우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를 줄 때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가 될 때 완벽한 뭔가 좀 이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모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참 이 순종하고 또 그들을 겸손히 대하는 이 일들은 그럴만 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순종하고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늘 확인하는 사람이 뭐예요? 진실로 겸손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하냐? 언제 겸손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 양무리를 장로들이 칠 때 가자는 태도나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취할 순종하고 겸손한 이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절대로 낮출 자가 없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건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요. 이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래서 나도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래도 쟤는 좀 구원하면 좀 뭔가 좀 쓸만하겠다. 그런 싹이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대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여러분, 그걸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걸 믿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은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게, 그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슬픈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다 주께 맡겨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드는 거는 염려가 없는 삶이죠. 고난이 없는 삶이죠.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된 삶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염려도 없고 저런 걱정도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순간도 감사입니까?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도 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거 너무 괴롭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거 못할 상황인데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다 나 큰일 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그 확신이 더하게 되고, 그럴 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더 괴로울 줄 알았는데 주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이기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증거를 그런 방식으로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마디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누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오늘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믿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다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못,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 아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고난이고 염려고 걱정의 순간이 아닌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로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십니다. 이러면 끝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거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